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읽으시고 요한복음 16장 또 한 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선은 신명기 28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 더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좀 짧으니까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죽의 새끼와 또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요.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권면합시다.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뭐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두 가지를 좀 우리가 같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하나는 복입니다. 또 하나는 지키는 것입니다. 복 받으려면 뭔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 때에 지키는 거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키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요거를 모르면은 오늘 우리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을 토대로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복 받으려고. 복은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받으려고 이렇게 하면 받을까? 저렇게 하면 받을까? 자, 우리가 고민한다는 자체가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복을 줄 건데 지가 복을 어떻게 받을 건지 요리 따져보고 조리 따져보고 요리 고민하고 조리 고민하고 요리 계산해보고 조리 계산해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아니 내가 복 준다고 한 걸 그냥 믿으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복 줄게.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만 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돼요. 우리 애들 보세요. 밥 주세요 그러고 오늘 밥 줄 거요 말 거요? 오늘 밥 줄 수 있어요? 오늘 진짜로 밥 할 수 있어요? 밥이 나와요? 따지는 애들이 있나요?
반찬이 뭔지는 좀 따질 수는 있겠죠. 요새 애들은 하도 뭐 여기까지 욕이 나오지만 그건 좀 참아가면서, 요새 애들은 좀 그런 싸갈머리가 없지만은 너라고 그게? 그럼 가만히 있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 주신다고 하신 복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자, 그러니까 이 복에 대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아멘 하고 받은 줄로 믿는다. 아니면 내 눈앞에 나타나야 받은 거라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각하는가. 자,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땅에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인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오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현실적인 욕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신명기 28장 앞에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도취되고 심취가 되어 있는지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면 처음 시작부터 대자대비하시고 천지 우주 만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거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떡반죽 그릇이 복 받게 하시고, 뭐가 복 받게, 그게 다 이야기예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걸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앞에 줘. 마치 그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17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왜 그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저 밖에 나가서 나쁜 짓 실컷 하고 방탕하며 살다가 쓰레기처럼 살다가 돌아온 저 자식한테는 잔치를 베풀고 맨날 아버지 옆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아버지 말씀만 들었던 저에게는 염소 한 마리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이게 다 네 건데.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다 누구 거라고요? 근데 왜 나에게 이거 하나도 안 줍니까? 라고 했던 건 뭐예요? 그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달라고 구할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이렇게 야, 그와 같은 복이 있을까요? 이렇게 완벽한 복을 줄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다른 곳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에게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복을 누리는 비결을 우리가 알기 이전에, 그래서 복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좀 찾아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복의 상징적인 인물 아브라함과 아담을 좀 우리가 좀 잠깐 동안 살펴보고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길 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자, 이 복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대요? 아니, 오늘 여기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이런 복을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맞아요.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왜 이 아담이 복 받은 사람인지를 알아요. 또 누군가가 이야기하겠네요. 설교하면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지. 질러지는데 어떻게? 자,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은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짓자 하시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한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 다스리는 게,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는 게 그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아담 혼자서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게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이 가장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함께 하신 그 역사의 나타남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셨잖아요. 동물들을 다 아담에게로 불렀어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겠어요. 근데 너는 호랑이, 너는 사자, 너는 치타, 너는 표범, 너는 닭, 너는 개, 너는 카멜레온, 너는 양, 너는 염소, 짓는 대로 그의 이름이 되더라.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더라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복의 사람이 있죠. 창세기 12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가 읽는 지금 개역 성경에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의 근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가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을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복이 아니라 복의 시초, 복의 근원, 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18장 14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했고, 현실은 다 안 된다고 할 때, 99세의 할아버지와 89세의 할머니 밑에서, 그것도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 밑에서 아들이 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 일은 우리의 불가능이랑은 상관없이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셨더라. 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구원의 시작. 자, 그 구원의 은혜를, 자, 이 모든 세상과 모든 지식과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심으로 계속해서 나타내시면서 그것을 아담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노아에게 주시고 이렇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이삭만큼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바쳐라 그래요. 자, 여러분 승질에 만약에 제가 근사하게 선물을 줘놓고 다시 달라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더러워서 안 먹어 이 새끼야. 그러고 그냥 집어 던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인자하고 온유하셔서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복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는 게 복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자, 어쨌거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데 근심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자, 분위기가 뭐 근심했는지 근심 안 했는지는 안 나오더라도 분위기가 아침 일찍 일어나. 뭐 좋은 일이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지 새끼 각 떠가지고 안에 속에 있는 창자도 다 꺼내가지고 태워서 죽여가지고 태워드려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이 이삭이 한술 더 뜹니다. 아버지, 다른 건 다 있는데, 제사들이 다른 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만약에 슬픈 기색이 역력했더라면 속으로, 겉으로 말 못하고 속으로 울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너 아빠를 왜 이렇게 슬프게 하니? 아빠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이놈아? 네가 재물인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주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또 뭐 성경에 여러 가지 그 믿음으로 복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복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복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아주 그냥 그 아담 그리고 2대 아브라함, 자 요렇게 크게 그 두 군데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아담하고를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그들은요 사망과 저주와 고통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누렸습니다. 자, 여기서 힌트.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누릴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냥 끙끙 앓고 찔찔 끌려다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귀가 놓은 덫과 지뢰를 밟으면서 날마다 사망 고통으로 그 불법 가운데
우리가 속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다른 이에게,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요 말하는 진짜 복은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떡반죽 그릇에 대한 복, 자녀에 대한 복, 또 가축에 대한 복, 또 땅에 대한 복, 자,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게 복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복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가장 큰 복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 모두에게 내어주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어떤 무엇을 아들과 함께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내게 가장 귀한 아들을 줬으면 너에게 다 준 거야. 내게 있는 그 귀한 모든 복을 통째로 너에게 다 준 거야. 그것을 받은 탕자는 감사했어요. 반대로 누리지 못했던 첫째 탕자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여기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실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의 포커스를 맞출 때 비로소 그들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담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말하지 않았지만 노아나 또 모세나 성경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내 거라고 알아야 내가 누리죠. 내 거라고 알아야 내가 누리죠. 저희 집에 애들이 5이잖아요. 쇠빠지게 일하고 쇠빠지게 사놓고 쇠빠지게 수고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 하는데 뭐 먹으라고 한 적도 없고 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근데 집에 있는 건 곧 내 거. 내가 야 이거 네 거니까 네 맘대로 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집을 초토화를 시켜놔. 왜? 다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음식, 간식 이런 것들을 40만 원치 50만 원치 사놔도요 감당이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지. 사흘이면 없어져. 10만 원치를 사놔도 사흘이면 없어지고, 50만 원치를 사놔도 사흘이면 없어지고, 그래도 감당케 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니 능히 감당케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좀 부족한 믿음이요. 능히 감당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과 신명기 2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지켜라 그래요. 갑자기. 자, 구약에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두 가지 부류의 아이들이 나타납니다.
매를 딱 들면요, 한 대 때릴 거 2대 때리게 만드는 놈이 있고, 한 대 때리려다가도 사르르 녹아서 그 매를 거두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진짜 고집센 애들은요, 20대, 30대, 50대를 맞아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네요. 저희 집에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공개하면 인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제 둘째 아들입니다. 진짜 몸이 못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요즘은 안 그래요. 어릴 때 아주 그냥 고집이 그런 고집이 없어요. 근데요, 우리 유한이는요, 매를 딱 들잖아요, 갑자기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내 사과를 좀 받아주세요. 안 받아 이놈아. 아주 그냥 질릴 때까지 아빠 제 사과 좀 받아주세요, 아빠 잘못했어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빠 사과 좀 받아주세요. 때리려다가요 웃음이 나와요. 그러면 근데 이제 지금 커서 그러는 건 속을 뻔히 알기 때문에 요게 요령을 부려? 그러고 맞죠. 지금 상태를 모면하려고 이제는 그 방법을 쓰더라고요. 자, 구약 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하려고 함이 아니에요. 마귀가 받으려는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야 너희들 수고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네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줄 테니 이 율법을 통해서 너는 나에게로 나오라,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 그들의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하나님이 누군데요? 구원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주신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 이렇게 잘못했네, 저렇게 잘못했네, 야 너 죽어야 돼 라고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복의 근원지인 하나님께로 불러서, 야 너 죄 없어, 너 내가 죄 없다 봐줄 거야.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어떻게 여기셨는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하시고 저 바다 깊은 곳에다가 빠쳐버리고 갈아서 없앤 것처럼 도말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 그냥 인격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니들은 내가 부를 때 내게로 와라, 만날 만한 때에, 찾을 만한 때에 나를 부르고 내게로 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만 가기만 하면 그 복이 우리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복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하나님처럼 살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의 현실을 무시하면,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나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이 상황과 현실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데, 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21절의 계명은 같은 계명인데 다른 계명이에요. 무슨 계명이냐? 자,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 그러니까 죄의 싹 내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죄의 싹 내놔 이놈아. 우리가 내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내놔요. 왜?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죽어야 우리의 죽음, 근데 우리가 죽어도 해결이 안 돼.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워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이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자에게, 즉 예수가 하셨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나 대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 라고 믿으면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킨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요, 애들이 좀 손이 많이 가잖아요. 거의 뭐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의 손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을 보고 아이를 칭찬합니다. 야, 참 잘했어. 야, 너 참 잘했어. 야, 대단하다. 야, 고생했다. 야, 잘했다. 라고 아이들을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이 새끼야, 넌 하나도 한 거 없고 엄마 아빠가 다 했어 임마가 아니고, 수고했어. 잘했어. 고생했어. 야, 대단한데? 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칭찬하다는 말이죠. 자, 이게 복의 관계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복의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 복을 내 것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뚫고 나아가면,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열매는 우리가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다라는 거죠.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오늘도 예수의 그 피가 너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오늘도, 분명히 오늘도라는 말이 거기 분명히 있어요. 오늘도라는 말은 지금. 자, 우리의 지금 이 겉의 형태가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고 예수와 사귐이 있으면 이 말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임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아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오늘 나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은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이것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아담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그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치료, 부요, 강함, 생명, 또 이런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조목조목의 복들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을 이미 다 허락하셨으므로 그 복을 받은 줄 믿는 것.
복 받으려고가 아니라 복 받은 줄로 믿는 것. 치료 받으려고가 아니라 치료 받은 줄로 믿는 것. 그게요, 열왕기상 18장 40절 이하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요. 나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비를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믿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지면에 내가 비를 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엘리야는 그 환경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기도가 그때의 기도였어요. 이 기도를 응답될 때까지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응답은 우리가 구하건 안 구하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줘라, 그 말이에요. 그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줄로 여길 때 그 복을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무슨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은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나오는데요. 우리 좀 시간이 갔어도요, 에베소서 1장 3절은 제가 말씀드리고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 같이 좀 찾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량의 은혜는 다른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아주 귀한 은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복은 이 땅에 자녀가 잘 되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또 가축이 잘 되고, 우리 가축이 뭐예요? 다 재산이잖아요. 재산이 잘 되고 뭐 우리가 건강하고 뭐 이런 복들이 복이 아니고, 그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심이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지금 도장 딱 찍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자, 2절 한 번 더 띄워봐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그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자, 이게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가르쳐주기 싫을 때 여러분 하는 말이 뭐예요? 비밀 그러잖아요. 근데 자, 복의 통로, 복의 열쇠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공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느냐? 자, 3절. 자, 이게 뭐냐면요,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그 천국의 비유를 보세요. 거기에 두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그 하나는 땅 밑에서 보화를 발견한 그 종의 비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보석 이름을 대면서 거기에 뭐라고 말했는데, 다이아라고는 안 한 것 같고 진주라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 거기에 무슨 보석이 하여튼 그 천국이 그 보석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아니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그걸 전 재산을 다 팔아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깨달아질 때 오늘 우리에게는 복된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팔아 그 땅을 샀다, 그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금전적으로 살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과 합리화해서 현실이 내 앞에 펼쳐질 때마다, 아까 보세요, 마귀는 우리의 입을 보고 있대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아까 제일 처음에.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의 현실 따라서, 우리의 상황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좌절하는 우리의 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지 않는다는 소리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근데 복 주는 게 방해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복 주는 걸 방해하는 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잡아 족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찬양 가사 중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그 마귀가 주는 그러한 불법의 현실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불리하고 또 불리해져도 너희는 기도를 계속해라. 어떤 기도? 하나님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게 그러한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라. 현실이 커지면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고 현실을 인정하면서 따라가잖아요. 그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조금씩 더 성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